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정말 이런 나쁜 놈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죽을 것 아니요,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물려줄 재산 아니요. 그러니 그 재산을 미리 나에게 주어 나로 하여금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가 지금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내가 딱 돈 벌고 내 계획과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먼저 그 재산을, 그 유산을 나에게 땡겨주시오. 어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그런 싸가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죠? 요즘 하도 세계망측한 시대고, 도대체 뭐가 기준이고 뭐가 상식인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이 시국과 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이고 뭐를 어떻게 이 나라는 기준 삼아 정말 정의고 이게 불의를 나누고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가는지 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이지만, 이건 누가 보아도 지금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지나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탕자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가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하고 지 계획대로 모든 것이 풀리지 않고 결국 박살나고 부서져 결국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이렇게 돼지 새끼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 취할 수 없는 나라면, 이렇게 여기서 타국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 노숙자 시세가 될 거라면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은 풍족하여 그 종들도 잘 먹고 먹을 걱정은 안 하더라. 그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그 종이라도 살아야겠다라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자, 이제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집안에서 벌어진 이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가장 슬퍼했을까요? 살찐 송아지란 말이 있습니다. 걔는 무슨 죄냐 이거예요, 그죠? 탕자가 돌아오자 가장 슬퍼했던 건 살찐 송아지, 그로 인하여 죽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슬퍼했던 자가 바로, 분노했던 자가 바로 장자란 그 형이란 얘기죠. 자, 오늘 그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찌 보면 오늘 돌아온 동생,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이었던 그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왜 탕자인지는 아시죠? 그죠? 그 탕자, 잃어버린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아주 피 맺힌 소원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 모든 것을 갖다 주어도 대신하고 대체할 수 없는 그 가슴의 한입니다. 그게 풀어진, 어찌 보면 그 가정의 가장 행복하고 기쁜 그 잔치자리에서 오히려 골부리고 분노하며 오히려 동생을 아주 그냥 정죄하고 비방하며 그 잔치 분위기에 초를 치고 분탕질을 하는 이 장자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좀 발견하고, 더 나아가 아픈 이야기지만 이 조국교회, 이 한국교회의 이 현실, 이 시대를 자각하며 오늘 정신 바짝 차리는, 오늘도 진정한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그 전환점과 발화점이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굉장히 긴 분량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오늘도 3가지 예화를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32절까지 탕자, 잃어버렸던 아들의 귀한,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와 또 하나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명, 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그 전에 10드라크마,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 화폐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자, 10만 원 있었는데 10,000원 잊어버리면 아직 9만 원 있는데 뭐 이러고, 여러분 안 찾아요? 난리 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누가 10드라크마 있는데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으면 막 그냥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찾을 거 아니냐, 그리고 찾고 막 기뻐할 거 아니냐. 제가 얼마 전에 쓰레기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오래된 문서들, 또 뭐 이렇게 봉투들 뭐 이런 거 막 정리하고 이제 그냥 재활용으로 버리기 좀 그런 뭐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태우다가 그냥 문서 이렇게 서류 사이에서 딱 태우려는데 뭔가 느낌이 쎄가지고 불길 속에 손을 집어 탁 건졌는데 거기에 아주 빳빳한 5만 원짜리 하나가 딱 끼어 있는 거야. 야, 그날 그 5만 원은 그냥 5만 원이 아니야. 지금도 제가 너무 소중하게 책갈피에 또 꽂아놓고 나중에 또 잊어버린다. 그리고 집사람한테 와서 막 야 이거 보라고 막 얼마나 자랑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자,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예화가 또 하나 그 전에 있어. 이게 첫 번째 예화는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예화예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나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 세 가지 예화가 연이어서 나오는 거죠. 자,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찾은 그 한 여인의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되찾은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아버지의 환희와 기쁨.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탕자,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렸다 찾은 그 한 마리 양은 뭐예요?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 되찾은 영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죄인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말씀의 시작을 볼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 죄인. 그러니까 세리, 창녀는 죄인의 대명사에 당시에. 근데 세리들과 하여튼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돌아온 죄인들, 말씀을 들어 예수님께로 다가온 그 죄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비교하다면 그게 누구야? 바로 예수님께 돌아온 죄인들이 바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겠죠. 그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탕자가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로 인하여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세리가, 창기들이, 오늘도 그 죄인들이 어떤 죄인지 그 종복을 나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죄인들이 죄인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말씀 아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죄인들이 돌아와서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자복하여 오늘도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 장면, 탕자의 그 회복 귀환에 오늘 초를 치는, 예수님의 그 기쁨에 초를 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수군거리고 그것들을 정죄할 때,
자, 오늘 우리가 탕자와 이 탕자의 귀환의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면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장자예요, 장자. 이해가 되시죠? 죄인,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바로 탕자고, 그것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왜 그들과 저 더러운 것들과 왜 밥을 먹냐고 예수님 곁에서 쑥덕쑥덕 수근수근 거리는 것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장자. 오늘도 그 잔치자리에 분을 내며 아버지가 아무리 권하여 들어오라고 해도 그 청함을 뿌리치고 그냥 화를 내며 그 잔치자리에 그냥 초를 치는 그 장자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그러자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럼 오늘 이 말씀,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되찾는 이야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되찾는 이야기, 돌아온 탕자와 그것을 분노한 장자 이야기. 자, 이 이야기의 청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란 얘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탕자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는 실은 그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니라 장자야, 장자. 장자 예화예요, 이건. 오늘도 탕자들이, 죄인들이 돌아와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잃어버린 아들 찾아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저놈이 어떤 놈이니까 창녀들과, 물론 그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기들과 허랑방탕하여 그 돈 다 날리고 온 놈. 실은 보세요. 지금 동생의 행적을 그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 알지. 뭐 인스타그램을 했을까요? 서로 뭐 페이스북을 해서 서로 알았을까요? 그냥 그는 그냥 그렇게 쏘아 붙이는 거예요. 뻔하다 이거예요. 저렇게 창녀들과 그 아버지 귀한 돈, 우리 재산 다 날려먹은 저 허랑방탕한 저놈이 돌아왔는데 왜 저놈을 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냐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야? 지금 나는 열해 동안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말씀에 그 명령의 어김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늘 순종했으며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뭐 하나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내 친구들과 더불어 즐겁게 놀게 해주지도 않고 오늘도 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가 못마땅한 장자.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인들도 주님께 돌아올 때 품어주시고 용납하였지만 돼지에게 귀한 보물을, 개들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정말 이 귀한 것들을 저들에게는 주지 말라고 하시며 오히려 그 복음을 오히려 거두셨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교회 이런 신앙의 모습이 깃들어져 있는지 스며들어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분노하시고 오늘도 징책하시면서 이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탕자 입장에서 그래 나는 돌아온 탕자 그것으로만 은혜로 그치지 말고 진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오늘도 장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자기 동생이 돌아왔고 그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과 그 가슴에 그냥 풀리지 않았던 한이 풀어진 그 잔치자리에 오늘도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장자가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니시냐는 거예요. 장자의 실수는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장자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여러분 공로의식이에요. 공로의식.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에 응당하고 마땅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보상이 없었음을 그는 내내 지금 마음속에
그것을 지금 계산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목적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도 이 가운데, 이 분노 가운데 표출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실수는 뭐예요? 탕자, 자기 동생에 대한 정죄의식.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이 장자의 실수와 패배에, 신앙적 패배에 우리가 누구도 자유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없지 않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어느 순간 신앙생활 연조가 깊어지고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헌신과 사역이 많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장자의 그 공로의식이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해드렸다는, 그러니 마땅한 그 응당한 보상과 그 공로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 공로의식이 나에게 쌓여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 교회에, 오늘도 주의 종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우들에게 염소 새끼를 요구하고 분탕질하며 분노할 때가 없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요구를 응당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정신없이 돌아온 탕자는 오늘도 내팽개친 채로 그 장자들의 요구와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염소 새끼 잡느라고 오늘도 정신없는 교회들은 아니었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진정한 이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여러분 별로 재미는 없지만 우리 꼭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이 2000년 전 설교를 우리도 동일하게 들으며 오늘도 깨닫고 오늘도 버려야 될 걸 버리고 회개하고 순결해지는 우리 신앙의 좀 정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자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여겨요.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요. 때로는 그래서 아버지의 판단이 글렀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와서 권해도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버지가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과 결정이 옳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뭐예요? 오늘도 이 탕자, 이 죄인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지금 아버지, 여러분 보세요. 누가 진짜 불효자인가? 오늘 이 장자는 지금 아버지의 결정, 아버지의 판단,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김이 없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지금 아버지 머리 꼭대기 위에서 아버지의 결정, 진짜 효도,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는 절대 이렇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는 행위로서 보여지는 의식적인 모습과 관계로서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 듯하고 그 아버지의 그런 형식적인 혹은 사무적인 그 일에는, 외형적인 그 일에는 어김이 없고 성실했고 결과물을 내었고 열심을 내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걸 그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버지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결정에도 여러분 그 아버지를 존중하며 때로는 그것을 그냥 믿어주는 이런 대학교 박사 교수님도 있어요. 그게 효자예요. 그죠? 여러분, 효자는 아버지의 판단과 아버지의 결정을 합리적이고 어떤 효율적이고 이게 뭐 원칙적이고 이게 뭐 객관적이 이런 것을 떠나서 아버지의 결정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효자예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뜬금없이 그냥 너는 보거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신용카드를 안 썼으면 좋겠다. 넌 주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때가 80년대 아시죠? 우리 주식시장이 처음 막 이제 시작되면서 주식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그래서 주식이 열풍, 광풍처럼 일어서 부동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주식 시대가 된다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이거는 투자의 개념, 건강한 투자 의식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부동산 땅 투기하듯 주식에 모든 돈이 몰렸던 80년대 그때예요.
그래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각처에 도출했고요. 또 옛날에 신용카드가 처음 그때 생길 때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이거 막 멋모르고 그냥 막 빚내서 돈 쓰는 것 같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돈을 쓰는 신용카드의 그 모습이 마치 막 그냥 가불문화, 뭐 빚내서 잔치하는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우려를 많이 살 때, 지금이야 이제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성숙함이 우리 사회 전반 가운데 이제 몇십 년 지나면서 이제 생겼지만, 그때 당시엔 그것이 막 도입되면서 막 패가망신하는 집안이 엄청 생겼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때 그 시절 그 기준으로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너는 주식 안 했으면 좋겠다. 넌 카드 안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는 보고는 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목회자들 그렇게 많이 섬기셨는데, 아버지가 보고를 이렇게 사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렇게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꼭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버지는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너는 보고 먹지 마라. 그냥 제가 이 나이까지 시켰다고. 얘가 얘기했죠. 2년 전에 처음으로 보고를 먹게 되는 사건. 여수에 집회 갔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보고 식당을 하는데 음식을 풀 세팅 해놓은 거예요. 이미 보고회, 보고 튀김에, 보고 탕에다가 싹 해놓고서 딱 들어갔는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보고 식당인지. 그리고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그냥 나와버리면 얼마나 그 권사님 무한하고 교회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성심성의껏 강사님을 위해서 대접하고 준비해놨는데 이것이 얼마나 시험이 되겠어.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제가 잠깐만 나가서 급한 전화 한 통만 하고 오겠다고 나가가지고 막 아버지 왜 이렇게 또 전화는 또 안 받아. 그날 막 계속 몇 통째 하니까 막 느긋하게 버섯 따다가 산에서 막 받는 거. 왜 그러냐 하더니 아버지 제가 죄송한데 지금 막 정말 급해서 전화 드렸다고. 제가 지금 보고를 좀 먹어야겠다고. 뭐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보고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보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냐고.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먹지 말라서. 내가 언제? 아버지가 4학년 때 그랬는데 내가? 그래?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그래 그때 기억해. 그때 아버지 그럼 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고를 안 먹었단 말이냐? 그래서 예, 아버지가 먹지 말라 하시니까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너무 감격하시더라고.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 내 아들이 보고를 안 먹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존중한다는 것이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집회 끝나고 식사 끝나고 호텔에 들어서 아버지 기억도 안 나시나 봐. 아버지 나 카드 쓰지 말라고 그래서 내 평생 카드 안 써서 우리 교회에서 스트라이크 사면서 처음 만든 그 30만 원 할인 받는 조건으로 교회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 외에는 내가 지금까지 카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고 지금도 교회에서 쓰는 딱 그 카드 하나만 그건 교회에서 쓰는 카드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주식도 안 해요. 그 아버지가 눈 막 우시더라고. 고맙다고. 여러분 존중은 경외는 그거예요. 합리적이냐 이게 객관적이냐 이게 형평성에 맞냐 시대적 감각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판단과 결정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그게 한이고 소원이었다니까. 그럼 진짜로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던 아들이라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여 일한 아들이라면, 그의 곁을 지킨 아들이라면 그 기쁨이 자기 기쁨이고 그 결정이 자기 결정이 되었어야 돼요. 근데 그는 안 그러죠. 분노하죠. 분노의 이유는 뭐예요? 그 판단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마음이 나오죠. 왜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게 바로 공로의식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곁에 있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니었죠. 그 안에는 내면에 그 더러운 공로의식,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부자지간, 그 효자의 모습, 아들,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돌아온 탕자는 지금 얼마나 웃긴 장면이냐면, 탕자는 뭐가 되길 바랬어요? 차라리 나는 아버지 집에 종이 되길 원하는, 나는 자격이 있다 없다? 아들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송구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이 모든 것이 종이 되어도 아버지의 은혜라고 여기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종이어야 마땅하다는 그 탕자는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들이 돼요. 하지만 자기는 아들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당당히 여기며, 때로는 공로의식까지 있었던 그 아들은 실은 아들이 아니라 실은 그게 종이에요, 종.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뭔가 내가 했던 노동에 대한 결과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그게 종인 거예요. 그게 고용된 사람이고요. 그게 바로 월급쟁이인 거예요. 그는 아버지 곁에 아버지가 목적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실은 그 안에는 깃들어 있는 내면의 공로의식, 무언가 바라는 마음이 있는 그가 바로 실제는 종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돼야지, 자녀 돼야지, 종으로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자격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은혜 받은 아들이 있고요, 나는 당연히 아들이라고,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당당하게 여기는 실은 종놈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딱 구별되고 확연히 드러났냐? 그에 응당한, 그에 마땅한 대우와 처우가 있어주지 않고 반응이 없으면 그의 분노는 팍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와요. 그거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에요. 즉 예수님의 표현대로 진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거는 오늘도 미혹된 사람들, 오늘도 종교, 신앙이, 즉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신앙으로 얻어지는 유익들이 목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로 인하여 먹고 사는, 신앙이 밥벌이인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종교의 유익으로 먹고 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지, 그냥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 신앙 가운데 얻어지는 무엇이 목적이라면 이것이 다 뭐라고요? 미혹된 신앙이에요. 또 그것을 맞춰주고 그것을 챙겨서 염소 새끼 잡아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미혹을 일으키는,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의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염소 새끼를 요구하는 장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직분이라는 염소 새끼를 요구하고요, 어떤 때는 칭찬이라는, 혹은 사람들의 인정, 박수, 혹은 축복의 약속과 축복을 빌어줌, 이런 염소 새끼를 자기한테 갖다 바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신앙생활에 분노를 일으키는 이 시대 장자들, 이 시대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옳고 자기는 너무 의로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판결자처럼, 재판관처럼 오늘도 점수 매기기를 좋아해요. 맨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이걸 방송 가서 한번 했더니 한 노 목회자께서, 원로 목회자께서 오늘 이 시간 모두 이 방송 한마디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명언을 안 목사님 하셨다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는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돼야지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변해갑니까? 장자들이 모여 앉아 염소 새끼 잡고
자기들끼리 누리고 즐기는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분 맞춰주지 않고, 그거 환호해주지 않고, 그거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직분 주지 않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 관계 맞춰주고 그 즐거움을 또 축복을 빌어주고 뭐 선언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분노해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는 장자들이 가득 찬 교회,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오늘도 선포하시며,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방향은 유일한 한 방향밖에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것에 우리가 목적하고, 오늘도 그것을 집중하여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뭔가 은혜의 부채의식, 나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그 부채의식이 떠나지 않는, 난 자격 없다고 선언하며 오히려 나를 오히려 자격 없다고 여기는 종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진정한 아들이었고, 나는 당연히 아들이라고 구원을 너무 당당하게 믿고 나는 선택받은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 그러면서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장자의 실수가 우리에게 여러분 반복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아버지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 곁에 늘 머물러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또 아버지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장자가 바로 아직도 아버지의 그 권명과 청함에 불응하고 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진짜 탕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와 오늘도 우리들의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은 주님의 권명과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공로의식 다 버리고 뭔가 바라는 신앙 가운데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라고 요구하는 그런 잘못된 여러분 공로의식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되고 그분의 목적과 기쁨이 결국 나의 뜻과 목적과 기쁨이 되는, 여러분, 맨날 그냥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사람들의 요구를 맞춰주고 그들의 즐거움을 맞춰주는 맨날 염소 새끼 잡는 장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가슴 아픔을, 피 맺힌 소원을 우리가 알아, 그 잃어버린 탕자를 매일매일 주님께로 다시 돌리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돌아온 탕자들의 멋진 잔치자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이길 바라고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그 정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떼쓰고 억울해하고 섭섭해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는지, 내가 뭘, 그거는 오늘 뭔가를 바라고 하는 신앙은, 그죠?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부자지간은 아닌 거예요. 그건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도 살기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정말 나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들이 되고, 나는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여기고 추워도 그 아들임에, 구원받았음에 의심이 없던 자들이 실은 교회 안에 장사질을 하고 있었던, 교회 안에 대가를 요하고 미혹됐던,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노예 종이었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종놈의 의식들이, 노예 근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 사람들은 일 시킬 때 어떻게 시키면 되는 줄 알아요? 가시적 성과나 열매를 많이 나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두 번째, 주막 앞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세상을 일시키는 방식이에요. 리더가 돼서 어떤 결과를 짜내고 이익을 막 짜낼 때는, 리더는, 오늘도 경영주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것에 응당한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혹독한, 오늘도 응당한 뭐 체벌이나 혹은 그거에 대한
뭐 이 가혹한 어떤 형벌 내지는 뭔가 이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벌 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잘한 사람에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막 열심히 일 잘해. 이게 노예근성이에요. 이건 세상에 일 시키는 방식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일 시키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교회는 박수 소리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칭찬과 인정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구 눈에 띄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놈이에요. 그건 노예근성이에요. 여러분, 채찍질하거나 당근 줘야 일하는 거, 이런 저급한 종놈의 의식, 노예근성을 버려버리고 그냥 그분이 목적돼서 나오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사세요. 그것도 어느 것도 우리의 목적되지 않는 그런 진짜 순결한 신앙, 여러분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니까요. 찬양합시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아무런 공로 없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진정한 은혜 받은 죄인의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 은혜의 부채의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한 장자의 공로의식이 버려지고 염소 새끼 잡아 우리끼리 즐기는 거기에 에너지를, 목회 에너지를 80% 이상 쏟아야 되는 그런 잘못된 목회, 저는 그 거지 같은 목회 하기 싫고요. 돌아온 탕자들의 멋진 잔치자리로 이 교회는 항상 들썩거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셔서 그분들 가슴 품에 안으시고 덩실덩실 춤추는 아름다운 잔치자리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